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 그런데 오후에는 영적 독립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내 삶의 영적 분위기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가 나에게 힘이, 나도 모르는 힘이 자꾸 주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분주해지지를 않게 일이 착착 정리되어가는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참 사는 것이 재밌게 산다, 편하게 산다, 쉽게 산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볼 때에 부흥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영적 부흥과 육적 현실적 부흥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성장을 하는데 자꾸 누리는 성장이 되어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삶이 달라지는 것. 그러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눌리게 되어 있대요. 문제는 자꾸 해결돼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흥이 되어지면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꾸 역사가 쉽게 풀려가고, 이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눈에 보여질 만큼 자꾸 달라지는 것. 그전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주하고, 조급하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내가 가다 보니까 그런 게 내게서 자꾸 떠나가고, 내가 그만큼 사람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부흥의 축복. 그 다음에 시대 치유의 축복. 만큼 오다 보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하고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이런 응답이야. 우리는
가다 보니까 와 있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는 영적 독립이었지만은 오후에는 독립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는 미션이요. 우리에게 주신 237 전도가 뭡니까?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237 5천 종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37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전도 전략이다. 그러면은 237 전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7 전도가 되어지려면 목회자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고, 중직자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기능 서밋이 돼야 되고, 렘넌트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 서밋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은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때에 당연히 와지는 응답이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와지는 응답이다. 그래서 오전에 영적 독립을 통해서, 영적 독립은 개인적인 영적 독립도 있고 교회적인,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이 영적 독립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만큼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외롭거나 그것 때문에 위기를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영적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혼자서 살아남을 만큼 나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되어지는 속으로 우리가 자꾸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독립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독립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어떤 상황에 돼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방법이 뭐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방법이 정시 예배요. 정시 예배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삶,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뭐요?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장 가치를 느끼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세계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꼭 쓰임받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요. 우리가 막 하려고 한다 되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가득고 누리다 보니까 이 문도 열리고 이 문도 열리고 이 문도 열리고 자꾸 우리는 문이 열려갈 때에 제일로 많이 흔들려요. 문이 열려가면은 일이 바빠져요. 일이 바빠지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정시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자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꾸 무장이 돼야 되는데 일이 많아지면은 자꾸 그 일 따라가다가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무너지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게 우리에게 취약점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자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전혀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죽을 때에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천국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 믿으라. 그래서 자기 아들 3명을 놓고 너 예수 잘 믿겠냐? 너 예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서에서 확실하게 믿겠다고 하니까 그럼 됐다. 이렇게 하고 저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성경을 만져본 일도 없고 교회 가본 일도 없는 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 다니기를 시작을 했는데 잘 다니고 금식도 하고 좀 흔들리면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 일이 바빠지니까 교회 생활이 조금 등한시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빠지고 그리고 금요예배도 빠지고 그러니까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창자를 1m를 자른 거예요. 1m 자르고 나니까 얼마나 몸에 이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거 잘라낸 것이 아무 내 몸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잘라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는 그 생각이 머리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닫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일도 빠지고 주일날 오후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또 바빠지면 또 어길겠는데 그러니까는 이제는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래요. 그럼 내가 믿어주면 뭐예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게 우리의 최악점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붙기 시작하거든. 붙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또 달라져.
너무 바쁘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데 나는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꼭 어떤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뭐가 흔들리는 건가를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 내가 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에덴의 축복은 뭐요? 에덴의 축복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모자람이 없어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조금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 그때 응답은 응답이 아니었는가 봐요.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는가 봐요. 이런 사람 많거든. 너도 그랬지. 범인이야. 그런데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어려움이 올 때에 응답을 빨리 봐야 되고, 바빠질 때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찾아야 돼. 그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이만큼 소중하고 확실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게 전도자의 삶이다. 문제가 오면은 꼭 원인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도 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손해감도 괜찮겠냐?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나가면 언제든지 뭐가 나가요? 문제가 나가요. 그리고 뭐가 나가요? 해답이 나가요. 원인과 해답이 꼭 나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응답이 와요. 이러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응답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운 거예요. 거기가 응답의 자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를 세우는 축복이요. 아멘.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가지고 함께 합니까?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자꾸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그래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힘 있는 삶이에요. 여유 있는 삶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 이거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꼭 내가 전도자의 삶이 나하고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자꾸 점검하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 독립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것, 미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비밀이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외롭거나 커져나거나 심심하거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내게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자꾸 뭔가를 채우고 있는 그런 느낌을 자꾸 확인하게 돼요. 뭔가 느껴지는데 뭔가는 모르겠다. 힘이 있는데 무슨 힘이 있는가 모르겠다. 재미있는데 뭐가 재미있는가를 모르겠다. 기쁜데 왜 기쁜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여유있게 살아지는 거예요. 조급한 것이 자꾸 빠져나가고 여유있게. 그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절대 언약이요. 말씀은 한 번도 지금까지 바꾼 일도 없고 변한 것도 없어요.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세상 일이라면은 한 100년 가면 완전히 바뀌고 100년 가면 완전히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이 없어요. 딱 주어 놨는데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성취되어지는 응답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만큼 신앙생활에 멋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이 뭐냐? 독립이요. 영적 독립. 영적 독립은 내가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했더니 되어졌다. 그게 아니요. 오늘은 통닭 먹고 싶어서 막 통닭 하고 있는데 통닭이 되어졌다. 누가 사다 줬다.
피자 먹고 싶어서 피자 생각을 했는데 누가 피자를 사다 줬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립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독립이 되어지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힘 있는 사람이 되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죠. 뭐든지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꼭 필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구분이 되어지죠.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 있고 이 사람은 이 문제 있고 이 사람은 이 문제 있고 이 사람 때문에 금식하고 이 사람 때문에 금식하고 이 사람 때문에 금식하고 늘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나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낮 없이 막 틈나는 대로 막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멍청한 신앙생활. 그때는 몰랐으니까,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영적 독립이 되어지면은 내가 분별을 하려고 안 해도 분별이 착착착착 돼서 정리가 딱 돼요. 그러니까 삶이 멋있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은 흔들리는 이유가 뭐요?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비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해야 되냐? 얼마큼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누릴꼬 이것만 가지고 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 믿음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들이 대들보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전체를 다 품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돼도 내 믿음이 안 돼서 이 성도들을 내가 인도할 수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믿음도 중요하고 렘넌트도 이끌어가야 되고 교회도 이끌어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은 영적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오직이 돼서 영적 서밋에 대해서 끌고 가야 할 것은 목사요. 그래서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도록 응답 받아지도록 하겠느냐. 그래서 앉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갈 영적 서밋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앞에서
이렇게 리더해야 할 사람은 아요. 그러니까는 메시지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전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전하고자 하는가, 의도, 메신저의 의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준다면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신저가 의도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항상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요.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체성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너 마귀자녀지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자녀, 왜 내가 하나님자녀인데 마귀자녀라고 얘기하냐고 막 그러는데, 절대 조건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우리는 절대 조건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 이 사람만 미워하지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차근차근 눈이 열려지고 지가 열려지고, 이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걸 누리기 시작하면은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이렇게 와 닿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는데 하나님 뜻에 맡겨줘요. 시험거리를 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을 가지고 내 기준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고집불통이다 그 말이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넌 고집되면 안 된다. 고집되면 안 돼. 그래 내 기준 세워놓고 맞다니까? 아니야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에 대해서 아픔을 만들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면은 진 거냐? 그건 아니요. 내가 졌어도 이길 때가 있고 이겼어도 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적에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선이요. 그렇게 해서 합력이 안 되죠. 우리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취.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나오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하고 확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전을 붙잡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되어지는 응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붙잡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나, 다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 응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보면 또 다른 말 할까 봐서 못 물어봐요. 다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내가 물어보면은 다른 말로 대답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아이고 묻지 말 걸 그런 생각이 들거든. 행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거든. 그런데 요거 좀 되졌다고 행복, 요거 좀 되졌다고 행복, 그거는 행복은 행복인데 가행복, 그냥 가짜. 그래서 굉장히 술 먹는 사람들 술 실컷 먹고 나서 뻥 가면은 나 오늘 행복해 이러거든. 그런 행복, 그건 행복이 아니지. 사람들이 말할 때 요새는 아이들도 말 잘 듣고 가정도 편안하고 그래 너무 행복해. 그런데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저는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행복은 뭐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행복은 평생 가면서 누리는 행복. 그러니까는 혼자 있는데 자꾸 내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이 사라진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은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놓고 이길 시험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는 시험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시험을 주어도 이길 시험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길 시험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시험을 가지고 있거든. 왜 지고 있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이렇게 살면은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낙심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와 미치겠네, 오늘같이 이렇게 되면은 나 죽을 것 같아. 절대 그런 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게 된다. 왜요? 요셉이 자기 형들 원망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 원망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나 요셉을 생각하면서 김목사는 원망 한마디도 안 했거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자기가 쟁탈하겠다고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성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아들 죽이려니까 죽이지 마라. 절대 죽이지 마라. 왜? 원망할 일이 아니거든. 그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진행해.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일꾼들 딱 청거해서 그때부터 태평생대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아부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자리 싸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데 아주 골치 아프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딱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싹 정리해 놓고 태평생대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군 다윗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일 없다.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원망을 합니까? 그런 일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